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수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 열매로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맥주 감사제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제를 지켜야 할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면, 먼저는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첫 열매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난히 첫 것에 관하여서 많이 말씀하시고, 첫 것은 내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의 재물과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재물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짐승의 첫 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첫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 하셨으면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의 맥주절을 지키라 했으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어떤 의미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 가운데는 아이고, 이거 맥주절은 구약의 절기인데 신약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냐, 또 감사절 하면 추수감사절 한번 1년에 하면 되는 것이지 맥주감사절은 또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더니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지금부터 24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고, 특별히 10장 부분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 가운데 남쪽 유다가 멸망함으로 남부 왕국이 전부 다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귀환하게 되어졌는데,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기원전 537년경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하여 이스라엘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그들이 뭘 했느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주일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이 여기까지 보았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나라가 망하였고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70년을 지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하여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모습까지를 다니엘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 1차 귀환 이후에 약 80년이 지난 다음 두 번째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기원전 458년경인데 에스라를 중심하여 귀환하였고 에스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부흥과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8년 후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되는데 기원전 444년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는 느헤미야를 중심하여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돌아와서 무엇 했느냐?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성전만 재건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였는데 세 번째 귀환이 외적인 성전과 성벽 재건도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심령과 영적 부흥의 재건이 이루어지는 귀환의 완성의 의미가 3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니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하면 다니엘 사후 100년쯤 지난 시기가 느헤미야의 시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10장 말씀 읽었는데 느헤미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성벽 재건을 잘 마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7장 이후 후반기에는 영적 회복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빌딩만 잘 지어놓으면 뭘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느헤미야 오늘 10장 읽었죠? 8장부터 보면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수문앗 광장에 모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져요.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해석을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이 듣게 되는데 어린 아이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고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주일 말씀 봉독할 때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앉아서 들을 수 없다. 다 일어서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고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나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 여기서 저기서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나중에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울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말씀을 듣다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왜 우리나라와 민족들이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였고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하고 눈물이 터졌던 것입니다. 9장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8장에서도 회개하였지만 9장은 보면 더 진중한 모습입니다. 나왔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기로 언약하고 맹세하고 서약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초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28절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방인과의 혼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성전 헌금을 반드시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28절 이하에 나오고, 그리고 끝에 가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첫 열매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그렇게 울면서까지 결단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첫 열매 감사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중요한 문제요, 큰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것이에요. 성전 사역을 위하여서는 성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거를 안 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전 봉사를 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성전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무너졌어요.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되었고, 말씀을 모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그것이 죄라는 사실도 모르고 더 깊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듣다가 이것을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구나.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리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오늘 39절 10장 39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와 11조를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적국의 포로가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셉 이후에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요셉 때까지는 좋았지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이집트에서 하였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이 힘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세를 보내어 주시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해방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제 약속된 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때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된 거, 맥추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열매를 거두면 그것은 나의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맥추절이었습니다. 이미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한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첫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이걸 강조하셨는데 한 번이 아니라 거듭 첫 열매에 관한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를 드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첫 번째 열매를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첫 것은 나머지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칠형제 또는 십형제가 있을 때 뭔가 가족을 대표할 때는 첫 번째 맏형이 나와서 뭔가 일을 처리하잖아요. 형이 전체 형제를 대표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첫 열매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때는 나머지는 너가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조도 같은 의미입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9은 너가 쓰지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첫 열매를 수확할 때는 다 빈궁한 시기입니다. 여태까지 수확이 없다가 처음으로 수확한 우리 보릿고개 있잖아요. 그때입니다. 그때. 참 하나님도 짓궂으시지. 아니 수확이 좀 진행된 다음에 좀 풍족하게 수확한 이후에 바치라 하시면 우리 마음도 여유가 있고 더 풍성하게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풍족해도 못합니다. 이거 우리 신앙의 교훈이고 우리 살아오면서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나에게 구별하여 바치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너의 마음, 너의 사랑을 내가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 감사와 11조는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드리면 내가 굶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첫 열매 감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이것 드려도 나는 아깝지 않아.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 첫 열매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 열매 감사는 믿음이 있으면 하고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사랑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 감사절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죠. 그런데 그런 의식 없는 사람은 첫 열매가 거두었을 때 너무 기쁘고 신나니까 후딱후딱 그냥 자기가 먹어버릴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아하,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었지 깨달아도 이미 그 첫 것은 먹어버렸으니까 그 인생의 첫 열매 드리는 기쁨과 은혜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꼭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신학적, 환경적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 지키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신학적 논란, 환경적인 어려움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다. 하나님은 그만큼 풍성하시니까 채워주시니까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물어보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건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 그냥 사랑하라 하면 되는데 그래서 헌금하라 하면 되신데 마음을 좀 다오. 나중에는 뜻을 다오. 너 목숨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것입니까? 라는 의문이 들어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당신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의 첫 열매, 우리는 성령을 첫 열매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고 번역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이 성령이 교회에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사도행전에 누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 그 성령이 임하였느냐? 오순절날 임하였는데, 그 오순절이 바로 구약의 맥추절날 같은 날이에요. 맥추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첫 열매로 성령이 임하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는 앞으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풍성한 수확을 예견케 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앞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 출발점이 오순절, 맥추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맥추절은 감사절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보면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절기예요.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가지는 것이 오늘의 맥추 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중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열매 같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오늘 성찬식 가운데 기도할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배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맥추절 감사를 가르치죠. 신약에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모든 일에 감사라는 뜻이고 언제나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고 매일 순간 감사하고 매 시간마다 감사하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듯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난 주간에 저희 가족 카톡방에 여동생이 동영상 하나 올렸는데, 여동생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지난 주일 예배 때 여동생이 간증한 내용을 올렸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여동생이 많이 아팠습니다. 평소에 괜찮은데 어느 날부터 피곤하고 졸리고, 어느 날부터 보니까 몸에 멍이 생기요. 팔에도 생기고 다리에도 생기고 나중에는 얼굴에까지 생기고, 급히 작은 병원에 가보니 좀 조사하더니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조사해보니 혈소판이 15만에서 40만이 정상인데 7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하는 말이 앰뷸런스에 실려오지 않은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날부터 이제 정신도 없이 질병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체열하고 혈당 체크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또 골수 검사도 하고,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느 날은 다 나를 버린 것 같구나, 나 혼자인 것 같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밤새 울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또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실수도 하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니까 의도가 있으시겠지. 새 마음 주시더래요. 그렇게 치료를 받아가는데 치료의 과정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혈이 안 되고 혈소판 수치가 바닥이고, 또 어느 순간부터 두통이 심하게 오고 뇌출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급하게 중환자실에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되어졌는데, 여러 날 중환자실에서 자기 옆에 있는 여러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 보면서 들어지는 생각이, 아하, 나의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1차 치료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겁나고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냥 데려가시든지 고쳐서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치료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차 치료가 잘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행스럽게도 2차 치료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주 독한 약을 쓰게 되어졌는데 7시간 주사를 맞는데 아주 꼼짝도 못하고 숨 쉬는 것 하나까지 너무나 조심스럽게 그렇게 주사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작용 없이 주사를 잘 맞게 되었고, 너무 피곤해서 그냥 주사 맞고 쓰러져서 정신없이 밤에 자고 깨어나 보니 아침인데,
새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 치료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직 치료된 것도 아닌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너의 부정한 것을 버리라, 그 말씀이 있더래요.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날 위에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치료의 효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15일 만에 처음으로 수혈하지 않고 하루를 지내게 되었고 이후 치료가 되어져서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동생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 아들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픈 손가락 같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엄마 아프다고 그 병실에서 쪼그려 앉아서 밤낮 있으면서 잠자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가. 엄마도 회복되고 아들도 회복되고 직장에서도 은혜를 주셨대요. 병원에 근무했었는데 그 병원장님이 아주 계산에 정확한 분이어서 이 정도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우면 퇴출당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원장님이 전 선생 치료에 집중하고 퇴원하면 빨리 돌아와서 우리와 같이 일하자면서 용기를 부여해주고 그 믿지 않는 원장님, 직장 동료들이 지지를 받으면서 치료를 잘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끝나고 보니 아하, 주님은 내 몸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일상은 똑같아요. 똑같은 가족, 똑같은 교회, 똑같은 환경, 직장 똑같지만은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달라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감사하더래요. 드려지는 주일 예배는 똑같은 예배였지만은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은혜롭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매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일마다 보았던 교회 학생들, 밥해 줬던 학생들, 교사들, 또 사랑방 식구들, 성도들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늘 보았던 사람인데 마음이 절절하던가 봐요. 그러면서 아하,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셨구나 깨닫고 하나님 모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성찬식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기념하고 또 결단하는 예식입니다. 첫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며 떡과 잔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찬송하며